여러분, 낭만 있는 삶 살고 싶으십니까? 로맨틱한 삶을 살고 싶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자, 손 안 드신 분은 저는 그냥 현실에 찌들어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낭만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 이게 낭만입니다. 예, 낭만. 영어로 하면 로맨틱한 거죠. 현실에 매이지 않는 게 낭만이에요. 그냥 현실에 찌든 사람들 있죠. 그냥 돈. 돈이 최고야.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까 뭐 대답은 안 하셨지만 다 낭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여자분들 낭만 있는 남편하고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남편이 낭만이 있었으면 좋겠죠? 포기하셨군요. 네. 그럼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갑자기 일어나세요? 집사님? 낭만 있는 분입니까? 자, 낭만 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찌든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강다인,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낭만 있는 남자랑 하고 싶죠. 아빠 낭만 있어, 없어? 아빠 낭만 있어요? 확실해? 오. 여러분, 낭만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낭만적인 남자가 아닙니다. 자수합니다. 조카들이 얼마 전에 놀러 갔는데 제가 아내가 애들 밥 사 먹게 좀 용돈 좀 보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좀 낭만 있는 삼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100만 원을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애들이 안 믿습니다. 삼촌이 보낸 거 맞냐고. 진짜 통장 확인해 봐라. 아, 제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우리 그 많은 조카들 중에 단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네요. 저희 집사람은요, 제가 낭만적인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망한 케이스입니다. 데이트할 때 정말 좋은 데 데리고 갔거든요. 예. 기가 막힌 데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했는데 제가 원래 그런 남자인 줄 알았다는 거죠. 결혼해도 그렇게 살 줄 알았다는 거죠. 예. 그러나 저는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아내는 꽃을 좋아하는데 저는 꽃을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발렌타인데이 때 저는 꽃 대신 화분을 선물한 사람입니다. 꽃은 금방 시드는데 무슨 꽃이냐? 이 돈이면 화분을 사자 해가지고 화분을 갖다 줬더니 아내가 하나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처음으로 꽃을 선물한 게 제 기억으로는 기쁨이 태어났을 때 수고했다라고 제가 장미꽃을 이렇게 사다 줬는데 신문지에 싸서 줬습니다. 아니,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꽃집에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저랑 살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기도 로맨틱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 여자가 됐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결혼 전에는 꽃이 떨어지지 않는 식탁을 꿈꿨대요. 예, 그랬던 여자예요. 근데 저희 집 식탁에는 꽃은 없습니다. 예. 꽃은 비싸니까 또 생활비 빠듯하니까 본인도 그걸 못 사는 거예요.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예, 저 때문에 물든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자주는 아니더라도 아내한테 꽃을 좀 자주 선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아내가 앉아있는데 제가 선포했습니다. 예. 생일날 사주고 결혼기념일날 사주고 그리고 종종 사주겠다라고 제가 만민들 앞에서 제가 공포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로맨틱 가이로 거듭날 겁니다. 예.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원래 낭만 없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 어릴 때 나름 낭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생은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는 도서관 가서 도서관 문 닫을 때 나가라고 할 때 그 목소리 듣는 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오늘도 나가라고 할 때까지 공부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이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날라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담배 피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 잘하는 날라리. 뭔가 멋있지 않아요? 바로 1년 선배 중에 서울대를 간 형이 있는데 그 형이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바바리 코트에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영화가 영웅본색.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니 공부 못하는 애가 그러고 다니면 꼴보기 싫을 텐데 서울대 가는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 막 바바리 입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니까 너무 멋있어. 근데 저는 선글라스도 없고 바바리도 없어가지고 그냥 성냥개비만 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만 하는데 이게 내 인생이 좀 별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기억에 남을 일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선택했던 게 그 여학교랑 미팅한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도 한번 해봤고 또 고3 때인데 학예회를 했어요. 우리 반끼리를 했는데 제가 또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마약 방지 캠페인 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제가 하고 또 고3 때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축제가 열렸는데 제가 노래자랑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억들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냥 공부만 한 고등학교 시절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때 그런 일도 있었어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예.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그냥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 가서도 대학 가서는 진짜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낭만만 즐겼던 사람이어가지고 별 말씀드릴 건 없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낭만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얼마나 낭만이 없이 사람들이 살면 깡패들이 하는 걸 보고 낭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죽기 전에 담배 한 대는 괜찮잖아. 그거 보면서 낭만 있어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건 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낭만의 대명사격은 뭐냐면 대학생활 아니에요? 그죠? 그냥 대학생활하면 낭만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아이들이 대학생활 때도 낭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취업 준비.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들어가서 살고. 정말 라떼는 말이죠. 라떼는 진짜 기타 하나 들고 저희 학교 앞에 잔디밭이 있었는데 맨날 기타 치고 노래하고 아이들은 막 술 먹고 그리고 또 저기 월미도 가가지고 또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그냥 둘러서가지고 남자들끼리 남성 중창하고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뭐 이런 삶을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학점이 2.0밖에 되지 않았지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때 월미도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다가 옆에서 갑자기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김혜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도서관에 있었으면 김혜수를 봤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은 어땠는가 맨날 공부만 하고 살았던 삶 그냥 일만 하고 살았던 삶 그냥 가정만 보고 살았던 삶 이런 삶이면 뭔가 슬프하고 허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좀 낭만 있는 삶을 사시기를 로맨틱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최소정만큼은 아니더라도 로맨틱 가이로 좀 변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별로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낭만 이야기를 꺼냈냐면 제가 요즘 성경을 읽고 뭐 설교하고 묵상하는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좀 낭만 있게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최근에 말씀하시는 게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현실에 얽매인 삶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얽매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즉 낭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에 찌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재미가 없죠 신앙생활에.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참 낭만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배를 버리고 재산 버리고 직업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낭만입니다. 현실에 찌든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잠깐만요, 제가 당신을 따라가면 월급은 주나요? 뭐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 따지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업 다 버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도 없는 그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낭만인 거죠. 믿음의 낭만, 신앙생활의 낭만인 겁니다. 현실적인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 이용순 가사님이 오늘 돌아오셨습니다. 한 달 동안 선교지 다녀오셨어요. 또 작년에는 1년 동안 다녀오셨고, 저는 우리 간사님 보면 참 낭만 있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부모님은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저는 칭찬해 줄 것 같아요. 너 참 낭만 있게 산다. 영적인 낭만을 누리면서 산다고 제가 칭찬해 줄 것 같아요. 낭만의 극치를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낭만 있게 사셨는데 그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보다 낭만 있는 게 있나요? 그것도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삶, 이거 한마디로 낭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낭만 있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또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처럼 영적인 낭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낭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즉 영적인 낭만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에 얽매이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도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이 있는 사람도요, 현실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줍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소설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 시계줄 사주려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까? 또 남편은 그 사랑하는 아내의 머리띠 해주려고 자기 시계를 팔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특히 가족을 내가 바라보면서 낭만 없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분을, 그 아내를,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낭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수도 없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이것만 바라보고 사니 영적인 낭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이 세상을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하겠죠. 왜요? 하늘 소망이 없으니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거 아니면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삶, 낭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말할 것도 없죠. 사랑은요,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시도해 볼 겁니다. 제대로 못해도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낭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이종수 집사님 간증하셨는데요. 여러분, 그게 낭만입니다. 그게 낭만이에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다른 대상도 아니고 대기업하고 싸웠습니다. 저도요, 대기업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처음 봅니다. 여러분, 3번 졌습니다. 아까 말씀 간증이 나오지만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나온 거죠. 근데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계속 재판에서 져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요,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없네 이러고 그냥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은요, 낭만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번에 판결 나기 전에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끝나고 앞에 나와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아까도 간증기도 나왔죠.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낭만이에요. 이게 낭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으로서 여러분 좀 낭만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 2시간 후에 떠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냥 가정입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낭만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도하고 믿음 지키려다가 핍박받고 욕도 먹고 매도 맞아보고 창피함도 당해보고 그런 삶이 있으셨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 들이고 내 돈 들여서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 저기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젊음을 드리고 내 미래를 드리고 내 꿈을 드린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하는 삶을 혹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거,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낭만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현실에 매여가지고 일만 하고 공부만 하고 그냥 자식만 키우고 또 이 세상 즐거움만 쫓아가는 그런 삶,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영적 낭만은 1도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엄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 있으면 좀 얘기해 줘. 라고 물어봤을 때 아빠는 돈 버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어. 엄마는 너희들 키우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어.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대답할 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믿음 있는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낭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낭만 있게 로맨틱하게 살기를 다 바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낭만적인 삶을 살아가면 자녀가 보고 배우는 거겠죠.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조광목 교회가 그런 낭만 있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낭만 있는 교회, 이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이죠,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건물이 이쁘고 카페가 이쁘고
뭐 주차장이 넓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뭐 사람도 많고 뭐 청년들이 이쁘고 예쁘고 밥이 맛있어요. 뭐 목사님이 젊어요. 뭐 이제 못 듣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로 우리 교회를 소개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낭만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로맨틱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야. 세상적으로도 낭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영적으로 낭만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을 막 하려고 하는데 주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목사님 돈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목사님 그거 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낭만 없는 거잖아요. 그죠? 현실에 찌든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는 돈은 없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교회야. 그런 성도들이 가득해. 우리 아이들도 막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 이렇게 자랑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낭만 있는 성도가 됩시다.